함께 사도신경 들이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고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고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고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다시 한번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온라인으로라도 주님께 예배와 찬양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어느덧 봄, 여름, 가을이 지나 겨울이 다가왔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예상치 못한 일들로 인해 많은 계획들이 틀어졌습니다. 원망하고 회복되기만을 바라기에 앞서 이 시간을 통해 주님이 바라는 우리의 모습이 무엇인지 주님께 물어보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듣는 것뿐 아니라 실천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내년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계획했던 모든 것들이 주님의 방법으로 행해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세요. 예배 시간 동안 염성규 목사님을 통해 전해지는 주님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해 주시고 이번 한 주도 건강하게 보낼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시길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우리 대연 중고등부 예배는 온라인 예배로 드려지게 됩니다. 온라인 예배이지만 집중하여서 또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 스탬프 시상이 이제 12월 20일까지 예정대로 진행됩니다. 이제 온라인 예배가 되다 보니까 우리 항목들이 많다는 좀 의견들이 있어서 세 가지로 좀 심플하게 기준을 줄였는데요. 첫 번째가 이 온라인 예배 출석. 온라인 예배 출석을 하실 때에 유튜브에 들어오셔서 로그인을 해주시고 로그인을 해주셔서 예배에 들어오시면은 성규 예배 출석했습니다 라고 채팅을 남겨주시면은 온라인 예배 출석을 인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대로 스탬프 3개를 드리도록 하고요. 반톡방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반톡방에다가 매일 하나씩 기도문을 올리시면 그 기도문 숫자대로 이제 스탬프를 하나씩 찍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화요일마다 온라인 큐티 모임이 있습니다. 이 큐티 모임 함께 하실 때마다 스탬프 3개를 찍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달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선물들 많이 준비했으니까요. 여러분들 원하는 선물들 받아가기 위해서 또 꼭 그것이 아니더라도 또 정말 열심히 이 코로나19 시대 가운데에서 신앙생활하기 위해 여러분들 이번 신앙 스탬프도 정말 열심히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비전 특강은 코로나19로 인해 연기가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우리 강사로 오시게 된 유세용 청년께서 이제 코로나 병동으로 또 이렇게 옮겨서 이렇게 귀한 일들을 감당하고 계신다고 해요. 또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대연 중고등부 학생회 정기총회는 2021년 1월로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같이 모이지 못하는 관계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1월로 연기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고 또 하루속히 우리가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성경 160면에 기록된 말씀,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니라. 때가 아직 낮으니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지난주 온라인 큐티 모임 때 반가운 손님이 오셨는데요. 바로 일본에 다녀오셨다가 자가격리 중이셨던 이 주경쌤이 오셨습니다. 주경쌤의 소식을 여러 가지로 들었는데요. 여러 가지로 쉬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10여일 동안 밖을 나가지 못하고 하루 종일 집에 있다 보니까 너무나도 답답하고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힘든 게 뭔가 하니 해를 보지 못하는 거였어요. 그 해를 보지 못해서 너무나도 힘들었다고 합니다. 평소에는 해를 보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히 여겨집니다. 해 좀 못 본다고 해서 죽는 것도 아니고 요즘같이 이렇게 형광등이 잘 돼 있는데 밤이나 낮이나 생활에 그다지 지장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햇빛이라는 것이 그다지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을 수 있는데요. 그런데 막상 우리가 햇빛을 보지 못하고 충분히 햇빛을 쬐지 못하면 실제로 우리의 몸과 마음에 큰 이상이 생긴다고 합니다. 제가 신문기사 보니까 햇빛을 제때 충분히 쬐지 못하면 세로토닌이라는 이 호르몬이 분비가 안 돼서요, 우울감을 느낄 수 있고요. 심리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일상의 리듬이 무너지고 실제적으로 비타민 D가 우리 몸에 공급되지 못해서 우리의 뼈 같은 데가 약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저는 정말 햇빛을 보면서 살아야 되는구나, 사람이 정말 햇빛을 봐야 되는구나, 이걸 많이 느꼈습니다. 코로나19의 어려운 현실 속에서 우리가 마음껏 돌아다니지 못하고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마음껏 이렇게 뛰놀아야 할 이 시기에 집에만 박혀 있어야 한다는 것이 너무나도 가슴이 아픕니다. 이런 시대에 어둠이 또 어디 있겠냐고요. 이런 어둠이 다가오기 전에는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예전에는 밖에서 노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했고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당연했고 평범한 일상을 보내는 것이 햇빛과 같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죠. 그것이 일상이 아닙니다. 더 슬픈 것은 이런 일상에 우리가 점점 익숙해져 간다는 것이에요. 요즘에 가끔 옛날 찍은 그런 영상들을 보게 되는데요. 마스크를 안 끼고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빽빽하게 모여 있으면은 그게 그렇게 불안하고 정말 어색하게 보일 수가 없더라고요. 이제 이런 현실 속에 우리가 적응이 되는 거예요. 마치 어둠 속에 있으면 이 어둠에 적응이 돼서 익숙해지는 것처럼 말이죠.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영적으로 가장 암흑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약과 신약의 사이 400년간의 하나님이 침묵하셨던 침묵기인데요. 과거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서 말씀하셨습니다. 위기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그렇게 외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에 빠져서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익숙해져서 하나님을 보고 싶지 않았죠. 예배는 드렸지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없었고요. 말씀을 들었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침묵하셨습니다. 듣지 않으려는 사람에게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은혜 받을 생각 없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은혜 주지 않으셨습니다. 하는 말씀이 소중하지 않고 믿음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면 우리는 심각하게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신앙은 지금 없다고 해서 우리에게 당장 어떤 큰 지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신앙의 빛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영혼은 점점 어둠 가운데로 향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의 삶도 짙은 어둠, 더 깊은 죄 가운데로 향하게 되고, 더 무서운 것은 이런 어둠이 우리에게 더 익숙해질 것이라는 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짙은 어둠에 너무나도 익숙한
부족한 한 사람이 나오는데요. 그 사람은 바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길을 지나시는데 한 맹인을 보게 됩니다. 한 제자가 갑자기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데요. 예수님, 이 사람은 날 때부터 맹인입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아주 곤란한 질문입니다. 한 사람의 불행이 누구 때문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누구의 죄 때문이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정말 가슴이 아픈 것은 그 다음 질문입니다.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순수한 질문 같지만 맹인이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이 마치 누군가 잘못해서 그 죄 때문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의 인식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숨겨진 인식이 나타나는 것이죠. 최근에 한 유명 BJ의 딸이 첫 초등학교에 가는 것 때문에 큰 논란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BJ가 워낙 방송에서 막말을 하고 여러 가지 무리를 일으키고 그랬던 과거 때문에 어떤 학부모는 자신의 자녀를 그 학교에 보내지 못하겠다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 자녀가 악영향을 받는 것이 너무나도 두려우니 제발 그 사람의 딸만은 이 학교에 오지 못하게 해달라. 그 딸을 다른 학교에 좀 보내달라. 이렇게 항의했다고 합니다. 너무나도 슬픈 현실입니다. 물론 학부모의 그런 우려는 이해가 되지만 이제 8살 되는 이 어린아이가 받을 충격과 상처는 얼마나 클까요? 마찬가지로 본문 말씀 당시 이 맹인이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 아니냐던 제자의 이 질문을 들었다면 얼마나 스스로 자괴감이 들었을까요? 이에 예수님은 대답하셨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은 이 사람이나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하여 하실 일이 있기 때문이라. 충격적인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해 이 사람은 죄 많고 저주받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택함 받은 축복의 사람으로 변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멋지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세상에 있을 동안에는 내가 세상의 빛이다. 너무나도 귀한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의 불행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절대 그 사람보다 낫다는 우월감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를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음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찾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은 당시 부족하고 연약했던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내가 세상의 빛인 것처럼 내가 보내는 너희들도 세상의 빛과 같은 존재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주님이 보내신 사람이라면,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어두운 세상 가운데에 빛을 밝히는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에서 참 재미있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맹인을 치료하시는 장면입니다. 특이하게 예수님은 바로 기적을 보여주지 않으셨어요. 말씀 보니까 땅에다가 침을 탁 뱉어서 그 진흙을 막 주무르시더니 그걸 그 들어온 거를 맹인의 눈에다가 바르셨다가 그러면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맹인이 앞을 보지 못한다지만 그 흙을 눈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으면은 그 눈이 안 아프겠습니까? 그게 만약 저였다면은 눈이 너무 따가워서 막 소리를 질렀을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맹인은 불평하거나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순종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아프 보이지 않았지만 주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저주받은 사람 취급했지만 주님은 나를 축복의 통로요 세상의 빛으로 불러주셨다는 그 기쁨으로 순종했습니다. 이 맹인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구나 이것을 알게 되죠. 여러분 자신이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실수가 많더라도 여러분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생각해보면 부족한 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것입니다. 신기하게도 잘난 사람을 통하여서 그런 거 잘 안 드러나더라고요. 하나님이 영광 잘 받지 않으시더라고요. 못난 사람, 부족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나타내시더라고요. 또한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고 소망하는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화려한 분이십니까? 빛나는 배경을 가지고 계신가요? 금수저로 태어나셨나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시골 중의 시골, 베들레헴 마쿠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초라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습니다. 가난한 집안에서 자라셨고 어려운 현실 가운데에서 힘들게 복음을 전하시다가 십자가에 죄 없이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처음에 많은 사람들은 그런 인생을 비참한 인생이라고 했습니다. 미련하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걸어간 길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땠을까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옳았습니다. 십자가의 길 뒤에는 부활의 영광이 있었습니다. 어둠이 아닌 빛 가운데에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던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대현 중고등부 여러분,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분만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을 바라볼 때에 나의 모든 삶이 새로워집니다. 내가 얼마나 어둠 가운데 있었는지, 세상이 얼마나 어둠과 죄 가운데에 헤매이고 있는지 깨닫게 됩니다. 그 또한 그분의 빛으로 나 자신을 다시 한번 바라보십시오. 전에는 너무나도 수치스러웠던 나의 부족함이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채워지는 기도와 그 경험으로 간증될 것이고, 전에는 세상 속에서 미련해 보였던 우리의 믿음이 진정한 승리의 비결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대림절 세 번째 주를 보낼 때에 조금 힘들더라도 마음 너무 어두워지지 마시고 힘차게 세상의 빛 대신 주님 따라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분의 성품을 따라, 그분의 정신을 따라, 그분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의 맹인처럼 때로는 내 앞에 이해되지 않는 일이 있어도 순종하게 하시고 세상의 기준이 아닌 세상의 빛 대신 주님의 기준으로 나 자신과 내 이웃을 바라보며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고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대현 중고등부 친구들, 힘들고 어려운 코로나19 현실 속에서 비록 이 시간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더 가까이 만나게 하시고 우울하고 낙심하기 쉬운 이 시기 빛 대신 주님 따라서 힘차고 아름답게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한 주간도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며 세상의 빛이신 주님을 따라 가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대현 중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머리 위와 또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건강하시고 우리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